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지요. 지루한 장마가 끝나는가 싶더니 또 이 폭염, 열대야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힘겨운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참 영육이 강건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시죠.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참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저 우리 사람 얼굴, 저 얼굴만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하나님 만나고 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오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너무나도 먼 그런 관계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필 때 굉장히 아주 가까이 놓고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두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 정도로까지 이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니고데모를 살펴본다면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교사고 또 율법을 수호하는 데 열심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사내들인 회의의 공회원으로서 그 당시 그 공적 명성이 자자하고 또 나름대로 이 파워,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의, 유대 사회의
최고봉에 있는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깨달을 만큼 영적으로도 굉장히 나름대로 밝은 그러한 이 바리새인이었죠.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 싶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는 사실 지금처럼 당연한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던 시대였죠. 좀 남자의 부속품처럼 취급받던 존재가 그 당시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많고 또 율법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 사람이고 설령 안다고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이 속사정이 사연이 너무 많은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고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천시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이 여인을 배척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까?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처럼 찾아올 만큼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정말 이 최고 봉우리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가장 낮은 골짜기와 같다. 이렇게 끝과 끝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도 요한은 3장에 그리고 4장에 딱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반응은 또 뜻밖이죠. 니고데모는 별로 반응이 없이 돌아가지만 이 여인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런 기적을, 그런 이 역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이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오는 이런 또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의 성별, 신분,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둘 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는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채우실 수 없는 그들 안에 있는 그 깊은 영적 갈증이랄까요? 영적인 허기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이요, 그런 존재예요. 니고데모처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리 배우자를 바꿔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 무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 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을 좀 당분간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자고요? 그렇게 잘난 니고데모도 그리고 또 형편없는 인생을 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유대 땅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대 하는 이 소문이 지금 누구의 귀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주님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좀 복잡합니다만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절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지요. 문제는 여러분,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이 말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경쟁 관계로 묶어가지고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 우리 스승님과 굉장히 같이 가깝고 친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먹고 살 수도 없겠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만드는 말.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하고 나오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 이 두 제자 간에 서로 분란을 조장하려고 이런 나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그렇게 경건한 척 하는데 딱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나중에 예수님을요, 그들이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은 없던 죄도 막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소문이 사실이 아닙니다. 막 설명하러 다니고 그렇지 않으시고 이 소문이 퍼지자 이 잘못된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렇게 막 지금 돌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계세요. 이 말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하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고 겹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겹치는 또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금 돌아가시는 이 모습은 너무 일찍 이 유대인들과 무의미한 어떤 충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벌써부터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럴 때가 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장면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런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오, 예수님이 요즘 세례 요한보다 더 잘 나가신대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기분 좋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는 이런 소문에도 전혀 어깨에 힘주지 않고 으쓱대지 않고 아예 그런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에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니까 그러신 거겠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결코 자기를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은 절대 사람의 그 말에,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어떤 평가에 연연하거나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실 때 너무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본다 싶으면 하고 안 본다 싶으면 또 안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가 사람이 기준이 되면은 그러면 참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저 다른 데 가서 동호회나 무슨 친목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설령 뭐 그럴 만한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을 자꾸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한참을 신앙생활하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그냥 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가 종착역이라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그 자리엔 하나님이 딱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하고 칭찬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마지막을 기대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왜 하나님의 눈동자는 의식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눈에 그렇게 연연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조금 높아진다 싶고 사람들이 조금 알아준다 싶으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니야 하고는 예수님처럼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가벼운 발걸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엉덩이 딱 붙이고 일어나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마나 참 한계가 많은지 그것을 알 때 찾아오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고개 숙이는 그게 겸손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나중에 가서 후회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로 물러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목적의 범위에는, 목적의 이 대상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기꺼이 지금 물러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면 하겠는지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냥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더라, 갈릴리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 꼭 그렇게 사마리아로 안 가셔도 돼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에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갈릴리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저 지중해 쪽으로 해서 바닷가를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땅은 잘 가려고 통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시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지배 때 많은 사람들이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감정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닌 겁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 가다가 그만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 있었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을 짐승 취급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우리 동네 지나간다 그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옆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가셔야만 해요. 왜죠?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도 사람들은 그 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쳐다도 안 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그 땅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땅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 특별히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의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여인에게도 기꺼이 찾아가시는 분인 것이죠. 참 하나님은 이렇게 넓으신 분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다 좁고 참 내 그 길이 참 작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환영받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여행 경로를 정하시는 모습을 볼 때 보니까 그렇게 지금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루살렘 부흥 집회를 여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냥 당신의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시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그런 만남을 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작고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의 글에 보면은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왜 사람들이 높고 크고 위대한 그런 것만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의 인생은 작고 평범하고 이 일상 속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간다움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신에 대해서, 기존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반발하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니까 세상이 볼 때 비싸게 치는 거를 오히려 별로 높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장면이 여러분 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참 작고 사소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조금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동네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때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여기 16시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시죠. 낮 12시. 해가 가장 뜨거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틀 길을 그 험한 광야를 거쳐가지고서 지금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막길을 이틀을 걷고 지금 오셨는데 재미난 표현이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털썩하고 주저앉으신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람의 몸이 어떤 정도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참 또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마 입 떼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게다가 8절에 보니까 아직 식사도 못한 그런 아주 시장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물에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한 장면이 뭐냐면 오늘 좀 배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상당히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신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 우물은요 보통 그 마을에
성에서부터 꽤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합니다. 여인들이 집에 살림을 사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먼 데까지 가장 해가 뜨거울 그때 여러분 올까요? 그렇지 않죠. 보통 그때는 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동남아나 이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쉬어야 그런 기후에서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물을 기르는 것은 보통 아침 일찍 아니면은 저녁에 선선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의 여자들은 여러 명씩 같이 몰려다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그런 이유가 아닌 이상 지금 대낮에 이렇게 여러분 운물을 찾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혼자서 그 시간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어도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거시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스캔들이라고 하죠. 예. 만약에 진짜 오늘 같으면은 이건 대번에 신문에 날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 굉장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죠. 이게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간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 민족을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그냥 이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다 섞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더 이상 자기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왕래도 끊고 그리고 결혼도 같이 이제 안 하고 그렇게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와 이제 우린 여기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되겠다 그렇게 참 생각했는데 200년 뒤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하스몬 왕조라고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쳐들어와서 그 성을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겁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이방 민족보다도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12지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해도 너무나 미워한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쩌면 더 미워할 이유가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 성경 말고 위경 말고, 위경은 그거는 우리가 근데 외경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도 자기들의 그 성경의 목록 안에 포함시킵니다.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민족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는 민족으로도 칠 가치도 없다. 이러면서 3 민족이 나오는데 첫째는 저 세일산에 사는 민족,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저 바닷가로부터 저 살고 있는 블레셋 쪽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저 사마리아 산에 사는 저 사람들. 그렇게 그들의 참 경전에, 유대교의 경전에 기록을 해놓고 있을 정도로 철천지 원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접근을 하고 말을 이렇게 거는 겁니다.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아주 철저한 뭔가 지키는 게 있었어요. 절대 유대인들은요, 여인을 혼자 만나서는 안 됩니다. 거리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바깥에 같이 나오면은 아내와 대화를 안 합니다.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여자를,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안 하는 게 유대인들의 규칙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남자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들,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 남자들은 같은 유대 땅에서 같은 유대 여자에게도 말을 먼저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일 확률이 많죠. 5번의 이용과 현재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동거하는 중 아닙니까? 이런 여인한테 예수님이 물 달라 이렇게 말을 섞는 것은 여러분 진짜 스캔들의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지를 해명을 해놓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인과 대화를 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예수님 뜯어 말릴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인이 그들 옆에 나타났으면 에이 재수없어 하고는 그들이 피해버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저 27절 말씀에 가보시면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까? 2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3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께 웬일이십니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어떻게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하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여러분 이 3번역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제가 지금 한다고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설명이 길죠? 많이 더우신가요? 좀 더 내릴까요? 괜찮습니까? 내릴까요? 괜찮으세요? 예. 힘드셔도 마스크 때문에 숨도 쉬기 불편한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만 힘든 건가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자들만 놀랐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보다도 사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 남자가 지금 자기를 희롱하고 그리고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간단하게 얘기한 걸 제가 너무 좀 길게 얘기한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여러분 이거는 놀리는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는 말이 나오죠. 상종한다는 말은 서로 친하게 지낸다 이런 말인데 상종할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종 못할 사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관계라는 거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반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장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외아들을 보내셔서 이 인간의 죄악으로 만든 장벽을 기꺼이 허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과 화목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게 여러분 공식이 맞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단순히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게 뭐죠?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중에 제일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군인 고넬료 집에 방문해 가지고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난 저 사람하고 이제 상종 안 해.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복음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설령 안 맞는 게 있고 문제가 좀 있어도 여러분, 다시는 내가 누구와 상종하지 않겠다, 이건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좀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감당할 만한 힘과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건요 복음 이전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상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딱 떠오르는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탁 찾아가 가지고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도 안 하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그냥 딱 내 수준에서 머물면 상종 안 할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상종하시려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다가가시는데,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딱 느낌이 오죠. 굉장히 퉁명스럽게, 아주 그냥 삐딱하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연하죠. 어쩔 수 없죠. 더군다나 참 이 여인의 가슴에는 상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얕잡아 본다, 놀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죠.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진리의 한가운데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덜썩 그대로 주저앉으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던 그분이 지금 갑자기 뭔가 자기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다시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두 번째는 지금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냐인 것을 이 여인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당신이 누구신지 이것만큼은 이 여인이 꼭 알아야 했기에 예수님이 그 먼 길을, 지금 이 위험한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이 뭘까요? 생수입니다. 생수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생수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 오늘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말은 같은 겁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뭘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니고데모처럼 인정받는 이런 유명한 고위층으로 살든지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 같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을 살든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고단한 시간들을 다 감당하시고 이 여인 앞에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도덕선생 예수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믿으면 그분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시고 얼마나 성령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지 적어도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도대체 교회에 뭐하러 오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아유,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따라오는 선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주고 싶은 정말 단 하나의 선물이 뭐라고요? 생수,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신 겁니까? 은혜가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으신 겁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선물,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설교하시지만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이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이 빠져버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왜 이런 종교생활하면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피곤한 삶을 삽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과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지, 당연히 내가 성령님 알지.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해봤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고 꼭 실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한번 성령님을 간절히 한번 원해보세요. 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참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하려고 해봤는데 내 결론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악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저 악한 원수가 나를 계속해서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저러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제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오늘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님을 제가 진심으로 제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성령님을 제가 필요로 합니다. 제 인생의 결론은 성령님이에요. 오 성령님, 저를 지나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목마름에도 그 어떤 떼약볕에도
시원한 생수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 이런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별로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그 어떤 상황도 막을 수가 없는 천국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오늘 앉아있는 이 운물가에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영적 갈증을 아시고 그리고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생수를 주고 싶다.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예수님은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을 찾아오신 똑같은 시간 6시에 빌라도에게서 그 십자가로 넘어가는 그 시간, 그 똑같은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시면서 말로만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해광 운물가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